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무엇을 통해 하냐면,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 자는 누구냐면,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을 가리키고 있냐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추론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수 있겠지.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뭐가 생각나요? 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 전체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확실한 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한 글자만 틀리는데 비슷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수와 복수의 차이예요. 단수와 복수. 여러분, 단수와 복수가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잘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마귀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사실은 마귀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신들보다. 왜냐하면 귀신들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바로 뭐냐면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 다 지옥에 불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없어요. 성경에 번역된 귀신 대부분 마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마귀가 단수가 있어요. 마귀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용, 붉은 용, 옛뱀. 그러니까 유일한 자예요, 마귀가. 유일한 자로서 마귀가 있고 마귀들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쫄개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 윤곽이 약간 잡힐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누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의 계시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아버지의 계시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뭘 통해 알았어요? 계시예요, 그게요. 계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했을 때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것과 그때 사울이 주여라고 하는 건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고 지금 사울은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직.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지. 주님 누구십니까가 모르니까 묻는 거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유식하게 뭐라는 거예요? 계시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
완전히 그의 모든 신앙과 인생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줄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라 메시아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하늘 위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으니까 뭐 하신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은 첫 번째 일성이 바로 뭐였습니까? 사울.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네?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 주님을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 살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성경을 쭉 보세요. 히브리서 보니까 1장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입니다. 신성. 예수는 인성 안에서의 이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더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고 둘째는 아들이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의 이름입니다. 유일하신 분 한 분이라니까요. 6장 6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은 그분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지. 근데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 안에 신성의 이름이라니까요.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가? 살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 안에서의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든지 도용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단수 하나님의 아들.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누구와 같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는 겁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보다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짓밟고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들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천지가 큰 것처럼 큰 거예요. 천지가 큰 것처럼. 유일하신 분 하나님, 신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뭐냐면 그분으로부터 피조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뭐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신성 안에서 그분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 자, 보십시오. 그럼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본질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인데 누구를 위해 부리냐면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부린다고 해가지고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사라 목사 같은 사람은 천사가 자기를 보고 천사가 이렇게 섰는데 천사가 얼굴이 쭈글쭈글하다고 그러죠. 천사가 얼굴이 쭈글쭈글한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천사가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나 봐. 아유, 참 크림도 못 발랐나? 왜 쭈글쭈글해졌어? 천사는 쭈글쭈글한 천사가 없습니다. 다 뭐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남자 청년이에요. 그 능력이 사람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을 보고 주인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째 된 일이요?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그 누구를 섬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려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거지.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천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되고 내 주여 그러잖아요. 내 주여.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하고 이렇게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 어떻게 깨웠어요? 주인님, 주인님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툭툭 쳤다니까. 누가 큰 자요? 천사가 그 툭툭 친 자가 큰 자죠. 일어나라고. 주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여.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내 주여. 높은 지위에 있다니까요. 높은 지위에. 우리가 이제 율법에 있을 때는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라도. 그죠? 장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변화가 돼서 영화롭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천사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이지 함부로 천사를 사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부리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천사가 그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다 영화로운 옷을 입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면서 부리는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뭐로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와라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안 보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는데 몇 사람을 영접했어요? 3사람이에요. 3사람이 그 장막문을 지나가는데 부지 중에 이 나그네들을 영접했다니까요.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3사람 가운데 2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죠.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3사람 가운데 한 분은 누구셨어요? 여호와셨잖아요. 여호와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인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남자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예?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은 있지요. 형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리스도는 볼 수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형상이 있으니까 형상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냐 하면 형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오. 여러분 모든 창조물이 있는데 여호와는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뭐에 들어갑니까? 성경의 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니 어쩌니 막 그러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임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가 넘어갔네요. 뒤에 있는 건데 여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나타날 때 천사들은 청년, 남자로 다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에 간 두 천사가 어떤 모양입니까? 남자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러 보는 남자 청년이 들어왔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러 온 놈 내놓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갖겠다고 막 집을 둘러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지키고 있는 천사들인데 천사가 어떤 모습이에요? 남자 청년이라니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와 천사를 볼 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그냥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본질이 틀려요.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본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분은 여호와시고 둘은 천사이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남자. 그 사람이 볼 때는 동일한 육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근데 본질은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두 사람은 능력은 있지만 피조물인 천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 천사는 능력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천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 천사도 없어요. 생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은 불법적으로 뭐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생육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순종하지만 하늘을 떠난 타락한 천사들은 늘 분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넘어가서 그럼 그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신약의 바로 누구세요? 예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입니다. 그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인성 안에서의 이름 예수고 그분은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지냐면 여호와는요 성육신하기 전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여러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육신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왜 없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 대접했어요. 발도 씻기고 송아지도 잡고
떡을 만들었잖아요. 대접했잖아요. 여호와가 육신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형상이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셨죠. 근데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세요? 그 구별해야 돼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이때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안 보이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구약에도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있을 때 누가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가. 왕이 볼 때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전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란 말이죠. 여호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내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이제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전에도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온 몸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시 전의 몸과 구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에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다. 먼저 나신 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firstborn. firstborn이에요. first. 모든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라 머리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근데 성육신을 통해서 여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세요. 뭐가 없기 때문에. 땅에 속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 여호와께서 성육신 전에도 몸으로 나타났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천사들도. 성육신 하시의 몸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말이죠. 혈과 육이 없으시다 말이에요. 땅에 속한 부분이. 사람은 어떤 속한 부분이 있냐면 흙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땅에 속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뭐가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예?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라고 그러지 마시라니. 그게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리빙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혼과 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관념으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번역했다니까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야. 혼건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영이에요. 영. 사람은 아주 독특한 존재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땅에 속한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땅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오실 때 비로소 땅에 속한 육의 모습이 있다니까. 혈과 육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실 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없으세요? 성육신은 아직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전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완전한 인성을 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천사가 우리 죄를 대신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대신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자격이 안 되세요. 왜?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부분이 없으시거든요. 사람의 죄는 누가 대속해야 돼?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혈과 육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죄가 없으시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흔히 6월절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니까 무교절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장사 되신 예수님. 이게 천주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무교절이 장사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교절이 며칠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3일 있다 부셨으니까 땅속에 있는 기간이 며칠 있어야 돼요. 3일 있어야 되는데 무교절은 며칠간 지켜요? 7일이지 않습니까? 3하고 7이 똑같아요? 숫자도 못 세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있었다니까? 이거 똑같다고. 무교절은 바로 뭐냐 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라?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죄를 이기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동안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믿지 말고 그 죽으신 이유가 이제는 죄를 위해 살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어떤 누룩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누룩도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룩이 바로 뭐예요? 죄. 죄를 사랑으로만 감싸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막 옆에 누가 돈 이렇게 훔쳤는데, 너 재주 좋다? 그러는 친구들 봤어? 훔친 돈으로 같이 사 먹으니까, 사주니까 좋아가지고, 맨날 쫄랑쫄랑 따지면서 망도 보고 그래?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뭐냐면 조그만 죄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면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사랑은 뭐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의를 그냥 눈 감아줘.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마귀 새끼 자녀지. 예? 꼭 먹고 알 먹고 너도 죄지니 나도 죄질 거니까. 포석을 놓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 우리 진짜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물에 양치 않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 감싸주는 거. 물에 행하면서 말이죠. 사랑은 물에 양치 않아요. 합당하게 성도들의 예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높은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 그는 다른 죽어가는 심령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의 영이세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세요. 죄를 떠나게 하고 회개케 하고 의롭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강권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그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구원자니까. 근데 뭐가 틀려요? 성육신 전과 구약 시대의 여호와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틀리냐?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사실, 이런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